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 또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따라가 보시죠. 네. 룻기 4장은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슬픔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중요한 결말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 그 기업 무르기라는 것 하고요. 한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 더 큰 역사의 그림까지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이야기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는 데서 시작하죠. 네. 당시 성문은 뭐랄까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그런 공적인 광장 같은 곳이었잖아요. 맞아요. 재판도 하고 거래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거기서 마침 보아씨가 찾던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성읍 장로 10명을 아예 증인으로 청해서 앉혀요. 그리고 그 친족에게 딱 얘기하죠. 나오미가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팔려고 내놨다. 당신이 우선권자인데 살 거냐? 아, 그게 이제 기업 무르기 제도인 거군요. 네. 이게 근데 단순히 땅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이름, 또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책임, 그런 중요한 관습이었거든요.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가문의 영속성을 위한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잖아요. 네. 처음엔 그랬죠. 뭐 땅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확 바뀌죠. 보아스가 어떤 조건을 빡 제시했길래 이 친족이 마음을 바꾼 건가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보아스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땅을 사려면 죽은 말론의 아내, 그러니까 모함녀인 룻도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요. 아,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룻을 아내로 맞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사취수제랑 비슷한 책임인데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의무까지 포함된 거죠. 와, 그러니까 땅을 얻는 대신에 그 죽은 사람의 가문을 이어줄 책임까지 져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자 그 친족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네, 바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 당신이 물으시오. 이렇게 딱 포기해버려요. 자기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오히려 룻과 그 아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한 거군요. 그렇죠. 율법의 정신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따진 셈이죠. 결국 그 친족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계약을 딱 확정하는 그런 의미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 신발을 벗어서 넘겨주는 행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끝났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어요. 아하, 일종의 계약서 사인 같은 거였네요. 뭐 그런 셈이죠.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였으니까요. 이걸로 이제 모든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온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딱 선언을 하죠.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소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겠다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이렇게 답하면서 보아스랑 룻을 막 축복해 주잖아요. 네, 아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특히 룻을 향한 축복이 인상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머니들처럼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죠.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도 유다 지파의 조상격인 베레스의 집처럼 번성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오벳을 주시는군요. 네. 나오미에게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럼요. 모든 걸 잃고 돌아와서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기르는 양육자가 되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주변 여인들도 나오미한테 이 아이가 네 생명의 회복자다, 네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네, 심지어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룻에 대한 칭찬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벳이라는 이름 뜻도 섬기는 자인데 이게 또 앞으로 그가 할 역할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마지막에 중요한 족보가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룻기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반전이자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베레스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이어져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방 모함 여인 룻이었다는 걸 밝히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 못한 연결이네요.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 구원 역사랑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아주 장엄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 4장을 보니까 정말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행동했던 개인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네요. 특히 뭐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관계나 역할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아스처럼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 또 룻처럼 변함없는 그런 신실함이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역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지점은 또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